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우리 마지막 46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받들어서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과 물로 응답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가 신앙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구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구별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구분해요? 남자, 여자, 그리고 외모로, 그리고 뭐 늙은 자, 뭐 젊은 자, 그리고 또 부자, 가난한 자, 또 뭐가 있죠? 뭐 유식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어감이 좀 그렇죠? 근데 또 다수, 소수, 주류, 비주류, 이렇게 나눕니다. 그걸 좋아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누잖아요. 22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셀까지 합히면 850명. 그러니까 다수냐, 소수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편을 가르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다수냐, 소수냐를 통해서 주류냐, 비주류냐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의 그 구별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예배 드리는 자,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세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각에서는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삼하는 자,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여기서 운명이 딱 갈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을 보십시오. 거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뭘로 갈라졌어요? 예배로 갈라졌어요. 예배입니다. 가인 예배는 연락받지 않으시고 아벨 예배는 받으셨다. 거기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고 부자인지 가난한지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지 못나, 이건 그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픽업하신다는 거예요. 붙으십니다. 예배가 우리 운명을 가립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걸, 이걸 전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인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셋이어서 셋.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과 또 그 셋의 후손, 차이점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예배 안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예배 대신에 뭐 했습니까? 성을 쌓았어요.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딱 두 종입니다. 성을 쌓는, 예배가 없는 성을 쌓는 인간이 있고,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가는 곳마다 뭐를 쌓았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단을 쌓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쌓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우리 13장을 보면 잘 나오지만은, 롯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반응하며 나아갔냐면은, 눈에 보이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을 향해 나갔어요. 그게 소알 땅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잖아요. 그냥 보기에 좋은 곳. 근데 거기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소돔에 무슨 예배가 있었어요? 그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투성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곳. 그런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 쌓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성 쌓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네가 먼저 고르라. 물론 남은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은 그 남은 땅이 헤브론이었단 말이에요. 그 헤브론, 이 헤브론을 생각하면 성경에 굉장히 역사적인 곳으로 계속 여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 막벨라 굴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 땅의 초대 수도가, 그리고 다윗 왕이 거기서 이제 왕이 되죠. 새롭게 옮긴 예루살렘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뿌리가, 근데 언제부터 거기에 의미가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되는가?
그게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갈라지기 시작한 창세기 13장에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갈라진 이후에 첫 번째로 예배드린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여러분 잘 보세요. 보시면 예배라는 관점으로 딱 보시면 세상에 딱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니면 성을 쌓고 자기를 예배하는 자. 우리 그 어성경 수요일날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기 성을 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게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안 드리는 자는 결국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근데 예배 드리는 자는 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빌빌거리고 소망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았더라. 이게 성경에 일관된 얘기입니다.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지, 구원이 되는지 그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뭐냐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로 하나님이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따로 그냥 눈에 띈다 이거예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할렐루야 미십니까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세상과 그리고 세상 일반적인 다수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됨, 그 다름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성을 쌓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나오는 자, 예배자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성을 쌓느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 목자가 양을 불러요. 근데 양은 그 목자의 양이라면 음성을 알아요. 얘들아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예배드리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자 음성을 모르면 뭐야? 반응이 없어요. 우리 주인 아니야? 내 목자 아니야? 안 와요. 와야 목자와 양이지. 예? 온다는 게 뭐냐?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게 운명을 가는 게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지금 머뭇거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울도 섬기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헷갈리는 이 백성들한테서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 예배 재단으로 딱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가르는 예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사람, 뭐 바알, 뭐 아세라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으는 겁니다. 모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지금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래서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섞어요. 혼잡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바벨은 혼잡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혼잡케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마귀가? 혼잡하게 해요, 혼잡하게. 생각을,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혼잡해요, 여기가, 머릿속이. 그러니까 생각 속에 온갖 말도 안 되는 생각들로 혼잡하고, 그래서 상담하거나 얘기를 해보면은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게 장악되어져 있으면 무슨 그리고 또 그런 조짐 있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어요. 진짜 오만 생각. 우리나라 말이 너무나도 잘 표현했다니까. 만이 5개예요, 만. 생각이 어떻게 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머릿속에 그만한 생각들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지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귀신이.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면 삶의 주변도 어수선합니다. 늘 분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정돈이 되거든요. 말씀을 정돈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이런 혼잡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오직 은혜고 오직 주만, 오직 믿음, 오직 하나.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 내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뭐라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거야. 하나님만. 혼잡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고 오직 주만이. 그래서 내가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는 사람들은 왜 요동합니까? 혼잡해요. 혼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혼잡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 왜 언제까지 그 하나님하고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이. 예? 왜 그렇게 혼잡스럽게 살래? 정말 예배저로 살 사람만 나와. 자, 21절 다 같이 한번 보고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혼합주의 우리 그 소아시 일곱교회 얘기하면서도 지금 그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책가방 들고 교회는 오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이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날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잡스럽게 있을래? 예배 드릴 사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구원이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이 갈멜산 사건은. 항상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자,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자리가 또 심판의 자리가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면 시험 치는 학생들이 다음 주가 수능이에요. 그죠? 시험 날이 이제 해방의 날도 되지만 그날은 곧 뭐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사람은 구원이고 아닌 것들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은 그래서 참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신앙은 그냥 예배예요. 뭐 예배자가 아니면 뭐겠어요? 중간이 있어요? 없어. 예배자 아니면 그냥 다 지역 백성이에요. 비역 백성이니까.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와! 그게 엘리야의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네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헤매고 40년 광야에서 헤매고 머뭇머뭇하다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 400년 암흑 가운데 있다가 야, 안 되겠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얼른 결정하고 양다리 하지 말고 빨리 양당 간에 결정해라. 가양이가 찢어지든지. 양다리를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양다리가 가능해요? 세상에 양다리를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예? 불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죄악이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 불륜을 또 막 미화를 해가지고. 예? 근데 양다리는 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도 그건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 하고 그 양다리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예? 가랑이가 찢어지든지 죽든지. 예? 그래서 신앙은 양다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은 뭐냐?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데 여기도 찝적 저기도 찝적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생과 회복과 불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가정도 있죠. 가정이 뭔가 질서가 안 잡히고 어지럽고 다툼이 있고 아이들이 뭔가 참 자꾸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게 없어. 옛날에 왜 우리 가정들이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는 왜 가정이 신앙에 있는 가정들은 적어도 왜 굳건해 있는가 하면 가정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 그게 곧 가정에서 식탁에서 하는 예배였거든요. 그러면 그 진짜 가정 예배 드리면 진짜 약간 좀 막간 애들이 있잖아요. 막간 자녀들이 맛이 돌아와요. 예배 드리면서. 돌아온다니까? 자,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지금 부르시는데, 예배를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할 몫이에요. 인간이 해야 돼.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응답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응답하시잖아요. 응답.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불과 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지금 엘리야가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예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응답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증명하려는 거예요. 만천하에.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불을 맛보는 자가 누구냐면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예배예요. 물론 우리 그 개혁주의에서 은혜의 방편을 예배와 말씀 그리고 성찬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은혜의 통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예, 예배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를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은 멀쩡했던 남편이 아내가 시비를 걸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멀쩡했는데 꼭 예배 드리는 날 되면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약속이 잡히고 갑자기 친구가 부르고 갑자기 상가집에서 오라 그러고 그러죠? 왜? 예배를 방해하려는 거예요. 왜? 불이 임하니까 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니까. 불이 임할까봐,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뒤집어지거든요.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영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봉쇄하려고. 그래, 니네들 해봐. 불 없이 해봐. 그래서 예배를 막고, 불 임하는 걸 막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를 원천 봉쇄해버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안 드리든지 제대로 안 드리니까 맨날 맹송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맹송하고 평생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머뭇 양쪽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서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남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나눴던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믿음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려보세요. 예배라고 해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주일하고 똑같이 예배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하고 이런 얘기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께 내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사건과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자로 살고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이어진 자들, 그러면 진짜 삶 가운데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해요. 반드시 예배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반드시 예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부재하고 복지재단을 만들고 그런 거 절대 반대 안 해요. 오히려 박수 쳐주고 TV 내보내주고 막 그러지. 그죠? 그거 반대하는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이게 교묘하게 반대해요. 싫어해요. 우리 코로나 때도 얼마나 예배 반대했는 줄 아세요? 위에 아래에서? 엄청 제가 시달렸어요. 막 화를 내. 가인이 화낸 것처럼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피해도 입히지도 않는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보세요. 괜히 예배 간다 그러면 막 화를 내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어.
지인들이 있어. 본능적으로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가인처럼 화를 내는가?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불이 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목숨을 걸면 주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 빌립보의 문답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 누구라 하대? 그랬더니 뭐 거두절미하고 베드로가 명답을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그죠? 구원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백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창세기 구약은 창조주, 신약은 구원주. 이 두 가지 고백.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당신은 창조주고 메시아고 구원주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냐? 너 그 조상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준 거다. 엄청 칭찬하시고 나서 네가 말한 그 방금 내가 지금 창조주고 구원주라고 말했던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예배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제 실컷 대답 잘해놓고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뭔 소리냐고 십자가 안 된다고. 그러다가 뒤지게 혼나잖아요. 뒤지게 혼나고 사탄아 내 일은 몰라가라.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러니까 왜 그런 욕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예배를 결과적으로 해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16장에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6장 26절 보니까 목숨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왜 목숨 거는 예배를 우리가 이런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16장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니? 참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문맹하고 맞지가 않아요. 갑자기 그 목숨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목숨이 귀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목숨 귀하잖아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귀한 목숨도 바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칠 때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네. 이 문맥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가 뭐예요? 나를 위한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어?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 근데 목숨 귀한 거야? 근데 목숨 걸만한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예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배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잃으면 목숨보다 큰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지만은 왜 두려워하고 쫄고 우리가 찌그러져 사는가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가치를 못 만났을 때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좀 그 세상에서 이 사람 참 훌륭하네, 참 위대한 일을 했네 하는 사람은 목숨보다 귀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목숨보다 귀한 것을 그래서 거기에 투자해 본 사람들. 예를 들면은 자기 목숨보다 나라가 더 귀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 나라 위해. 그걸 순국이라 그래요. 순국. 그죠? 순국 열사. 근데 사명이 있어요. 사명. 세상에는 직업,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졌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순직 이러잖아요. 순직.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대단한데
훌륭하네, 멋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 순교적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목숨 거는 예배. 적어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목숨 걸 만한 거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오늘 엘리야가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엘리야가 예배를, 이 갈멜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목숨 걸고 드리고 있어요. 불이 안 임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오늘 예배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나와 우리 가정이 죽는다, 이런 각오로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불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목숨 거는 예배라니까. 순교적 예배를 보여주는, 예배는 이런 거라는 걸 지금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항변하고 있는 엘리야가 잘 보세요.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이후에, 자,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예배 가운데 뭐 하셔야 돼요? 불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불로. 예배는 그래서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배, 그리고 순교적인 예배, 그리고 불. 자, 이후의 말씀 잘 보십시오. 바알 이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도 이제 이 나름의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제사한들 뭐 응답이 있겠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막 조롱을 해. 근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저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좀 품위가 있어야지. 이런다고 막 또 조롱하고, 야, 너희 신 뭐 지금 큐티하냐? 뭐 밥 먹으러 갔냐? 자러 갔냐? 좋냐? 막 이러고, 이게 엘리야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품위를 지켜야지, 막 조롱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자들이 막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거 저지난주에 나눴죠. 이세벨의 가르침할 때. 자해하잖아요. 칼로 막 몸을 긋고, 막 창으로 찌르고, 피를 줄줄 흘리고, 얼마나 막 답답하면, 힘들면 그러겠어요. 피가 줄줄 흐르고. 인도에 어디 가니까 필리핀에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필리핀은 카톨릭인데도 자기 응답 받으려고, 막 칼로 이렇게 온몸에다가 피를 긋고, 피를 줄줄줄 흘리고 길바닥에다. 인도 같은 나라 그러죠. 그런데 불이 임해요? 임해요? 안 임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죽은 신이니까, 가짜니까.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어. 가짜는 뭔 짓 해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언제 임해요? 잘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요. 분명히 내 삶의 영역에 무너진 영역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죠. 기도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임하 주세요. 그러니까 불이 확 임하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배를 온갖 준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이 예배를 준비함으로 나아가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간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나 오늘도 안 빠지고 예배했어. 오늘 뭐 찬양 들었어. 오늘 말씀 은혜로 왔어. 그게 아니라 그 예배에 여러분 가운데 불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폭발이 되는 거예요. 폭발이 삶 가운데. 뭐 사람이 몇 명 모이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850대래요. 엘리야 한 명. 뭐 교회 숫자가 많이 모여서 예배하느냐, 뭐 적게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도 한 명이라니까. 우리 그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때, 여러분 거기가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300명이 채 안 모였대요. 역사적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관점으로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인 그 예배통이 불이 임한 후에 아마 그게 정확하게 3년에서 5년 어간쯤 되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5만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도에 교회가 그 이후에 3만여 개가 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5만 개.
평양에서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피난때 다 내려온 거야, 기독교인들이. 그전엔 남한에 없었다니까, 교회가 제대로. 그 장대한 교회 불이 임하니까 그런 파급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예? 불이 임하는 것. 자, 그래서 30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리라 하신 자들아. 자, 약속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말씀 붙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절, 31절 지금 이거 수축하고 제단을 쌓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였다 그 말이에요.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떠나니까 무슨 힘이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이제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 수축하잖아요. 제단을 수축합니다. 예배를 다시 정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슨 기근과 어려움이 있으면 뭐부터 점검하면 되느냐? 예배 점검하시면 돼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재단, 가정 예배,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예배가 혹시 4대 교회 예배가 아닌가? 이름만 있는 예배가 아닌가? 문제 있을 때 항상 예배 점검하시는 거예요. 뭔가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중요한 건 예배의 완성은 불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내 심령에 이 불이 있어야 나방이 달려들어요. 나방이. 또 이제 불이 임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그거 번개 쳐가지고 메말라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건조해가지고 불씨가 튄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할까봐 어떻게 합니까? 물통 내세다가 물 떠와. 다 부어. 3번씩 부어. 흐를 정도로 또랑에 물이 차고 채울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자연 발화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인간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자 그만큼 젖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3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대요. 자, 임재의 불이 임하니까 이제 도랑물까지 핥아버리는 그런 강력한 임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불임재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내 소원이 뭔 줄 아니? 너희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야.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면 내가 얼마나 좋겠니? 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불을 주시는 분이에요. 불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갈멜살 사건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정말 불리해요. 850대 1에 다 냉랭하고 다 혼합주의 섞여 있고 거기다가 물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완전히 소생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인력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젖었다 이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완전히 소생 불가능한,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소생 불가능한 거기에 불이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불이에요.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문거를 걸어 담그고 두려움에 쫄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딱 오시잖아요. 딱 오시고 막 문도 안 열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문 안 열어도 나 들어갈 수 있지 하고 딱 뚫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는 제자들이 어때요? 그 상황이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려움에 젖어 있어. 막막한 현실에 젖어 있어. 막막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젖은 축축한 마음, 정말 소생 가능성 제로인 그 마음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딱, 불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덩이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대 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이. 가는 곳마다 불덩이가 돼서 불을 선포하고 능력의 정도를 사용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를 보시죠. 모세도 인생 80에 정말로 이제 맨날 염소 궁둥이만 쳐다보다가 자기가 양이 돼버렸어. 늙었죠. 이제 다 끝났어. 처가살이 40년? 그러면서 처가살이 이상하게 남자들이 처가 가면은 이게 괜히 주눅이 들잖아요. 눈치 보이고. 근데 40년 살았다 그러면 80 먹은 노인이 진짜 간도 주고 쓸개도 다 줬다는 얘기예요. 맨날 양 궁덩이만 쳐다보다가 젖었어. 완전 이제 미디안 광야에 노친내로 아무 힘 빠진 축축한 노인으로 끝나버렸어.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불이 되어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기도해요. 하나님 현실과 삶과 정황을 보면 다 축축해요. 젖어 있어요. 소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입니다. 끝난 것 같아요. 언제까지인가요? 그렇게 보여지는 성도들이 목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어요. 또랑물이 막 흘러넘친다니까, 그 안에. 어떻게 불이 붙어? 어떻게? 물이 흘러넘치는데, 소망이 젖어 안 보이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또랑의 물을 다 핥아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불덩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오로지 세상에서 자기 성만 쌓던 그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지 않았던 인생이 정말 구별된 거룩한 인생으로 불덩이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제목이 뭐냐? 우리가 안타깝게 여러분들의 목장의 식구들 정말 믿음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식구들을 바라볼 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배 문제, 예배. 일단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안 드린다는 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불이 없는 게 문제예요. 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누구 만났는지를 잘 보세요. 제가 그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는 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도. 몇 명 만나느냐, 누굴 만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하겠죠. 그죠? 불이 있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불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불이 되셔야 돼요. 불이 있어야 나방이 보이지. 안 그래요? 전사님, 목사님, 이렇게 맨날 전도하려고 그래도 전도가 잘 안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응? 우리 불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을 달라 구하시는 거예요. 구해야 주셔요. 갈멜산의 그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불을 구하시는 겁니다. 불을 받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불이 임해요. 그죠? 불이 임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물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 기근이잖아요. 가뭄이잖아요. 물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이걸 은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니까 얼마나 바짝 말랐겠어요. 그 말은 은혜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메말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임한 위에 뭐라고 그러냐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응? 이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큰 비가 오는 거예요. 큰 비. 이제 비가 온다.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 불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었어요. 무릎 사이에 여러분 머리 넣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해봤어요. 해봤어. 이게 날씨라면 돼요. 날씨라면. 이게 머리에 닿아요. 한 2cm까지. 근데 거기에 싹 들어가요. 오래 못해. 힘들어 못해. 배가 나면 절대 못해. 그러니까 이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첫 번째, 날씬해야 돼. 배가 나오면 안 돼. 두 번째 뭘까요? 다리가 길어야 돼요. 다리가 길어야 돼. 아세요? 내가 이거 깨달았다니까? 배 나오면 절대 머리가 안 들어가요. 배는 없는데 쪼다리는 될까 안 될까? 안 돼. 다리도 길어야 돼. 뭘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날씬했고 다리가 길었어요. 분명해. 다리가 짧으면 절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지금 주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손 들고, 그런데 지금 무릎 꿇고 머리를 쳐갖고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장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자기를 가장 겸손하게, 표정을 겸손하게 하고 모아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그럴 수 있죠? 비슷하겠죠? 가장 낮은 표현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띵입니다. 당신의 은혜,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은혜, 부를 원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에 45절 보세요. 45절에 보면 중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거두절미하고 그냥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는 뭐예요? 물은 뭐예요? 공급을 뜻하는 거예요. 공급을. 모든 부족한 것들에, 메마른 것들에 큰 비가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불이 임하는 것이고, 또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물이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래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불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흐르는 우리 거룩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갈멜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불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물이 넘치는 큰 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갈멜산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불과 또 인재와 또 하나님 큰 비의 은혜의 공급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 쌓는 하나님의 가인 같은 그런 애녹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자기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만날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